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1월 6일 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개월을 지내는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하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아들은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아픈 것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 병상 곁에 있으면서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아들이 뒷물까지 처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이 아들이 힘들었는지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4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응답을 해달라고 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순간 제가 뒤통수를 좀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전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고 항상 복을 빌었던 내 인생이고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가 아느냐 하는 사실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뒤통수. 너는 내가 복을 주어 너가 살고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너는 모르느냐?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계산하지 생각지 않고 알 수 없는데 내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이유와 조건과 대가와 공로와 노력과 수고와 어떤 이유를 따지고 찾아보던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이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답을 찾아 미로를 헤매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너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복 주어 너가 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또 복을 주겠다. 이 두 가지 당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아내가 과연 살 수 있는지 또 살면 과연 걸을 수는 있을지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만 주시고 식물인간이 돼도 내 곁에만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살려만 주시라. 숨만 붙여놓으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복 주겠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산도 하죠.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포기할까요? 아들의 시험이 떨어지는 것을 포기할 테니 아내를 고쳐주세요. 참 선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들은 떨어져도 좋습니다. 집사람은 고쳐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내를 살려주시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면서요. 한 마리는 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복 주시겠다. 두 가지 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 컬튼의 군사벙커에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소녀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나타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구름 속에 감춰진 태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사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적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결여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여. 자, 이렇게 축복하면 27절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축복할지니. 여러분, 인생이 열공하고 맹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펴지는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복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남에게 이용을 당하여 억울함을 받는 사람은 지혜가 복이 될 것이고 돈이 없어 서러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돈이 채워지는 게 복이 될 것이고 병이 들어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일 것이고 관계 속에서 막혀서 답답한 사람은 관계가 풀리는 것이 복일 것이고 사람마다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일 텐데 이 복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복을. 첫째로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그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셔서 신약 성경 요한 3서에서도 우리에게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약 민수기서에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상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유대인이고 영화관 감독자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스포츠와 연예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이고, 세계 민족 속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유대인들의 민수기 6장 22절의 이 말씀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하는, 하나님은 너를 복되게 하죠.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신다고. 얼마나 이게 강렬한 소원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관료의식, 출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관료의식, 출세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의식이 강렬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말 속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간구한다 그래. 간구한다는 말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비는 기도를 간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것에든지 애간장이 끊어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놀랍게도 이 세계 여러 민족 속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과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물론 아담에서부터 나오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고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이렇게 말씀하는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장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었네. 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너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너로 통하여 복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서 그 고대 사회에서 그 후손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히브리적 사고는 딸로 인해서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해서 후손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이 흐를지 수만 년이 흐를지 모르는데 너가 이 인류와 지구상에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고 너의 민족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흐른 후에 그 말씀대로 되어졌는가를 바라봤을 때 후대가 끊어졌든지 큰 민족이 되지 않았든지 복이 되지 않았든지 그 이름이 창대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 이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후대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인간의 언어 유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건 자기의 고국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 있었죠. 이국 땅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76세 부름받고 100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내 자식이 많을 것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백세의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고 목양만 양을 쳤던 그 목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농사의 달인도 얻을 수 없는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삭에 이어서 자식이 없다가 또 60세 자식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사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복이 점점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군동시에 그 기근이 7년 동안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 그 자식들은 그 고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미리 노예로 팔려가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모든 기근을 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을 다 모셔놓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살게 함으로 후손이 번성하며 창세기 4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로 하여금 이 고난의 때, 이 죽음의 때에 당신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민족과 그가 이 지구상에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현재성을 띠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 위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을 두고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은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 땅에 보내서 너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왔는데 그 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놀랍게도 여기에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정죄받지 않는 자, 그 불법의 사함을 받는 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나눠진다 할지라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나타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죄, 나타나지 않는 죄를 저지른 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품었고 죄를 저질렀고 죄를
우리 스스로가 범한 일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범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복을 가진 것입니다. 모두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자, 여기에서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성경 밑에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현실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기도고, 그리고 찬양이고 물질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이 모든 게 다 복의 결과요 복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쳤고 그 복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서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소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과 사탄의 역사와 죄의 세력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날마다 복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을 듣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시 하신 말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 권세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러 있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소는 소망 우리의 것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내게 역사하실까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대하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수없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 복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욕한 자에게 복을 빌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빌려는 거. 그들 역시도 옛날에 나도 그래 욕한 자이고 나도 그렇게 악을 행한 자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그 복이 내게 임하였고, 그러므로 나도 그 복을 빌면 그 악한 자가 욕한 자가 복을 받아서 나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한 자를 욕하지 말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이어가는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 때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인류 역사 속 계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모든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복을 주는 자요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빌어주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데 이 복을 준다와 지키신다라는 평행구절입니다. 평행구절. 앞에 말씀을 두신 그 말씀을 보호함과 그 의미를 더욱 강렬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너를 지키시며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고 그 복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악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냐고 유혹에 걸리지 않냐고 덫에 걸리지 않냐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냐고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나 어떤 밖에서나 어떤 핍박에서나 어떤 외로움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눈물이 불가리 한 집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 죽을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 그 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축복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 때 여기서는 은혜의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이때를 가리켜 신학적 의미로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나, 이게 말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의식. 마치 내 가정에 내가 어려서 엄마 아빠가 집안에 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 엄마 아빠를 의식하고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코람데오인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 아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한 동산에서 정말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그 즐거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그 아담이 하와로 인하여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타락했을 때 그에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감이 들기 시작했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거기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삶의 환경을 어렵게 했고 그리고 그런 수고하는 땀을 흘려야 했고 그리고 진통과 고통을 겪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돌아서는 순간 인생은 고통 속에 휘몰아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전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간을, 그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그의 얼굴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회복이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닫혀버리고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찾아오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고는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선행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고 그 인간을 대면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신전의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이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대가 없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대가를 받아야 뇌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가로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머릿속에 세뇌돼요. 세뇌. 왜 세뇌되었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상을 받고, 일을 잘해야 승진하고, 말을 잘 들어야 칭찬을 듣고, 모든 인생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조건부였어요. 무언가 조건이 충족돼야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양심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면 양잿물을 마시면 속이 상하고 썩고 죽잖아요. 그만큼 공짜가 없는 세상이라고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공짜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아요. 공짜에 대한 이해가 양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빛을 내게 비췄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라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느냐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훈련되어 있는 양심과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된 것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공짜요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내게 공짜를 줘도 사람이 생각하기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속이 편한 것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얼굴빛을 내게 비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나 공로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대면하여 나를 만나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 주었다. 단절되고 등 돌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등을 돌리셔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게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사가 충만해지고 역사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노력이나 수고와 대가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려고 세뇌시켜 놓은 이 세뇌를 깨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향하여 든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 바로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바로 앞에서 나를 바라본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든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적극적인 방법, 즉 얼굴을 빛을 내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개념이라면, 향한다고 하는 말은 내 얼굴을 바로 붙여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 가장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손자 자랑을 하잖아요. 손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손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면 어떻게 하죠? 이미경고사에 어떻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면 어떻게? 손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부비 하는 거예요. 예. 얼굴 부비부비 하는 거, 이게 바로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에 대고 내 얼굴을 부비부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게 가능한가요? 사랑스러울 때, 이쁠 때, 좋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손자하고 부비부비 해보셨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명호 사님, 남편하고 부비부비 해보셨어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너무 하나님이 내가 이쁘고 너무 좋아서 내 얼굴에 하나님이 얼굴을 대고 부비부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향하여도사. 여러분, 이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그렇죠.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부비 할 때 다른 어떤 제3자의 세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부비하고 있는 곳에 제3자의 남자가 들어오거나 여자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아요. 그럴 때 두 사람만이 사랑에 겨워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강건함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앉아 포를 부비부비할 때 아이가 가장 평안하고 강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니,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너희가 힘들고 어렵느냐, 믿음이 떨어지고 너희가 주인이 없어 인생에 고달프느냐, 그때 너희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바라보자, 바라보자. 얼굴을 부비부비해라. 너가 예수님의 얼굴에 너 얼굴을 대고 부벼대라. 그러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가 너의 주인됨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때 평강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얼굴을 우리에게 마주 대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마주 대하여 나를 지켜보고, 내가 너무 이뻐 나를 끌어안고 부비부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고 죄의 세례에 걸려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 복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복을 빌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마주 대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마주 대하시어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자랑스럽게 평온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불려지게 하옵소서. 사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고 우리 또한 복을 비는 자 되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